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미국의 미시건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해서 23명을 살려냈고, 그리고 그 후에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무디와 함께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놀랍게도 60대 노신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 한 성도가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바로 저 노인이 그 유명한 수영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R.A. 목사님이 그 노신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중에서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언쟁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한 사람이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래에 다음과 같이 섰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마음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던 두 사람이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그만 발을 헛딛는 바람에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친구, 그는 이제 그 친구의 손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나와서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를 때렸고 나중에는 그를 구해 주었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한 나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때렸을 때 그 내용을 모래 위에 적더니만 왜 내가 자네를 구해 주었을 때에 그것을 돌에 새기는가? 그 물음에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 위에 새겨야 하네.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영원히 지워질 수 있도록 말일세.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하네.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말일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접경지대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저 멀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많은 병 중에서 문둥병, 그 문둥병처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보배롭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는 너무나 그 모습이 끔찍하고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아마 거울을 통해서 차마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만성질환으로 조직과 신경을 파괴해서 살을 썩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말초부에 결절이 생겼다가 그 결절이 터지면서 궤양이 고름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균은 이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도 부식시키기 때문에 심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버립니다. 또한 눈썹이 빠지고 눈이 상하여 결국은 눈이 머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병은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더운 것, 찬 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감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온몸에 궤양이 덮여 있고 거기에서 고름이 샘물같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눈썹은 다 빠지고, 그리고 코는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한 아마 그런 모습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몸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와 같은 악한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들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하면서 겨우 그 근처를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율법사회에서 일생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 이것이 아마 문둥병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서 혼자 나는 있고 싶다, 나는 차라리 혼자 외딴 섬에서 살고 싶다 라고 정작 말하는 사람조차도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공동체에서 쫓겨나 진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여 격리된 장소에서 마치 무기징역을 사는 죄수처럼 일생을 아무 소망 없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 고독을 씹으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엇보다도 깊은 죄책감 속에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고독에 울고 절망에 울고, 그리고 자신의 추하고 그 더러운 모습에 울면서 남은 일생을 그렇게 아마 슬피 울며 살았을
것입니다. 일제 장점기에 그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천재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나병에 걸려서 일생을 문둥이촌에서 아주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문둥이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쓴 시 중에 손가락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문둥이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그는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뜻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 털을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천연과 같은 질병을 그렇게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손가락 한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커다란 고통이었지만 그보다도 앞으로 낫지 못한다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마 그의 절망의 깊이를 더 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친절과 사랑으로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그늘졌던 그들의 눈에 빛이 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아마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으로 달려가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절망이 그들의 심장을 갉아먹었다면 이제 그들 삶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불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이제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다가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또는 예수님께서 병든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멀리 서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런 말씀만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여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왜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 마을을 향하여 각각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리에송, 키리에 주여 엘리에송,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것은 곧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치유의 선언이라고 그들은 믿고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놀랍게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름이 그치고 새살이 돋아오르면서 예전에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에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서로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을 향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고향집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도취되어서 정작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달랐습니다. 아마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아마 그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 있는 그림신산을 향하여서 아마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림신산 쪽으로 가려다가 자신의 몸이 치유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가슴 벅찬 그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9사람은 다 제사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머무셨던 바로 그 마을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은 아마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이마에는 아마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기쁨과 그 놀라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과거 나는 어떤 삶을 살던 자였습니까? 성경은 항상 이 나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나병은 죄와 그 증상이 매우 흡사합니다. 나병이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처럼 죄도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나병이 살을 썩게 하고 신체 조직을 파괴하듯이 죄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부패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이 모든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것처럼 죄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병은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신경 조직을 파괴시켜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죄 역시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 결국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의 땅 뉴질랜드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환경 가운데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정작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에 대하여 한탄하셨습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내면에는 5개의 강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오의 강, 슬픔의 강, 후회의 강, 불만의 강, 망각의 강,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망각의 강은 잠의 동굴을 관통해서 흐르고 우리는 그곳에서 최면에 걸린 듯 졸음이 쏟아지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괴로운 일, 또 고통스러웠던 일, 창피했던 일들이 쉽게 잊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 속에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망각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망각의 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몽땅 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과거 나는 어떤 삶을 살던 존재였는지 이것조차 다 망각해버리고 축복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9사람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합니다.
단지 나를 힘들게 했던 문둥병으로부터의 치유 그 이상으로 이제는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전인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에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마 그는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지 질병 하나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삶, 아마 그 삶으로 그는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것으로만 바꿔버린 자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명절인 추석이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추석이라는 그 명절 자체가 사실은 감사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조상들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곡식과 햇과일을 조상에게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상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 날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에 순별로 음식을 나누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은 기억의 저편에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내가 빚을 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망각 속에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그분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인생 걸음걸음 날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런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명절 추석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때로는 추석까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던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다만 날마다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국에 있는 많은 친족들, 그리고 이곳에 낯선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오늘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땅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저 북한 땅과 우리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